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70일에 관한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24절부터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항상 환난 덕분에 항상 기쁨, 항상 환난 덕분에 항상 기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 70일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70일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 1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일곱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90년을 말하는데 70 곱하기 7 해가지고 이 490년에 해당되는 것을 일곱을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62일에, 그리고 그 1회로 기간이 표현되지 않는 중간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1회가 남지 않습니까? 그 1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4기간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2기간은 합쳐서 69일회고 그 다음에 그 1회로 표현되지 않는 중간기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1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 해석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고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자, 먼저 이 마지막 한 일회와 연관해서 마지막 한 일회라는 게 7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연수를 말하고 있지만 이 연수가 역사적인 사건들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한 일회를 계시록 11장에 나오고 있는 7년대 환란으로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년대 환란이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우주적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과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있을 사건으로 알고 예수님 자신도 당사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군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 자체가 일종의 착오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 착오가 아니라 곧 재림이 임할 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까지 사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당장에 곧장 얼마 되지 않아서 재림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살지 않으면서 재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치 내일 모레쯤이면 재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만은 절대로 이 세상에 10년 아니 100년 만년은 고사하고 10년 20년 40년 이렇게 살 생각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일 모레쯤이면 재림이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게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참 의미가 여기서 이제 의문시 되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게 뭐지요? 있는 것, 가진 것들의 상실이 환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게 있는 것과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도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면 환란일 게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도 해와 달과 별이 나와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햇빛 아래서 살고 있고 달 때문에 우리가 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 밀물과 썰물을 경험하며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관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고 곤란이라는 거죠. 자, 이 마지막 기간 동안의 환란을 시간적으로 7년이 대환란을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으로 본다면 그러면 다니엘 시대로부터 다니엘 시대가 이제 250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2500 몇십 년 되겠습니다만은 한 2500년 전인데 그 2500년 전 동안에 이미 죽은 사람들, 아직 7년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관한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아니라 그 어떤 내용이라도 지금 현재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성경은 66권 중에 어떤 장도 어떤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성경을 끊임없이 오해하게 되고 여기서 온갖 잘못된 주장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아주 불필요한 책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뭘 우리가 망각하면 성경은 지금 대하고 읽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밝혀주는 게 해석이라 그랬어요. 설명이라는 것은 읽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 자체의 내용을 풀어서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라 그러면 해석은 읽는 그 사람 지금의 그 삶의 처지와 그 상황 그대로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적 환란 같은 것들이 다 사실은 모든 세대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이나 뭐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질과 내용을 그리고 그 삶에 감추어진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의 특성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것도 마치 우리는 적그리스도 때문에 환란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환란을 가져다 줄까요? 진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근데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때리고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대원군이 쇄국전책을 쓰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과 같이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처럼 나사로를 그런 식으로 박해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가지면 만족하고 기쁨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뭐예요? 가지면 내게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근데 나사로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죽는 게 세상에 대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환난과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 상실이 주어져야 고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이제 내게로부터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사건의 의미예요. 그러면 물어봐요. 우리는 자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에 임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 비유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거지 나사로처럼 되라고 하겠습니까? 부자처럼 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적그리스도가 미친 적그리스도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 보고 거지 나사로처럼 되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도 같지 않는 그런 고난의 상태를 적그리스도가 가져다 주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보고 부자 되라고 그러는 거죠. 부자 되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막연하게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 같은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환난은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면 세상에 대해서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다 상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속이면서 땅에서 번영을 약속해주고 이 땅에서 형통을 말해주는 게 적그리스도지 이 땅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은 적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나그네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향해 마음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단 십자가 환난을 자처하고 스스로 날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면 삶에서 환경적으로 어떤 환난이 주어지더라도 무관하게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항상 기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려면 우리 몸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자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환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환난이 전제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나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의 순교는 이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교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몸에 가해지는 고통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체질이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지구와 인력으로 우주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 우주와 지구가 속한 이 우주를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까 이 환난이고 상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환난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항상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라는 복지의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난 얘기할 때 자꾸 우리는 어둡고 무겁고 무섭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미래로 옮겨놓고 이것이 마치 적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환난을 자꾸 그런 식으로 무서운 것으로 뒤로 밀어놓으니까. 환난이 복음입니다. 응?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자체가 내 마음에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71회에 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이 문제인데 이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이 처음 7일회가 그러니까 우리 이거부터 분명히 합시다. 왜 70일에 대한 환상이 얘기가 됐냐 하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25장과 29장 등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70년이 되는 거예요. 605년 자체를 연수로 치고 397년 연수로 쳐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대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곧 이제 이 71의 환상을 본 게 538년으로 보니까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있던 다니엘로서는 그 70년이라는 예언의 숫자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 우리가 지금 해방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온전히 100%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질 이 해방의 역사,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총을 맞이할 동족을 보니까 동족들은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니엘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 이것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기적같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되는 이 내년쯤에는 포로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데 이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는 동족의 모양을 보니까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19절까지.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71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1회에 대한 얘기는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상태에서 해방되는 사건과 연관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쉽게 말씀을 드리면 71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다니엘의 예언을 한 대로 2500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100년이 더 지날지 1000년이 더 지날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든지 간에 다니엘이 71회의 환상을 본 이후로 선민들이라면 그들이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는 이 과정이 71회의 기간이라는 상징적 과정을 통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포로된 상태로부터 무엇에 의한 포로입니까? 죄악에 의한 포로, 세상에 의한 포로. 왜냐? 세상 것을 좋아해서 나그네 된 마음을 못 갖는 것이 심판의 이유라 그랬잖아요. 심판받는 이유. 베드로에 의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 포로된 상태가 죄악의 상태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좋은 상태가 죄악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은 로마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지금이건 아니면 더 옛날이건 고구려 시대에 산 사람이건 간에 하여간 세상으로부터 포로된 상태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 71회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이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처음 첫 7일회가 538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해방을 명령받고 성전 재건이 이제 의탁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포로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의 명령이 떨어지는 시점으로부터 성벽 및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444년까지 한 100여 년 정도, 100년 조금 못 되죠. 이 기간을 7일이라고. 그럼 62일에는 뭐냐? 이렇게 성전이 재건된 뒤로 예수님 탄생까지. 이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기, 이 이래로 표현되지 않는 중간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역사적으로 옮겨지면서 성전에 담겨뒀던 모든 의미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오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이래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69이래가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한 이래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주후 70년 이후로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한 이래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맞춰 보면은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것이 전혀 균형이 맞질 않아요. 100년쯤에 해당되는 기간을 7일이라고 얘기했는데 400년쯤에 해당되는 기간을 62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에 해당되는 기간이 한 일회가 계속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한 일회는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예수님 재림이 1000년 뒤에 있다 그러면 3000년이 지속될 것입니다. 한 일회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역사적인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든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성 준공되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죽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얘기들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냐면 예수님 재림까지 있게 될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얘기를 포함하면서 역사적 얘기를, 예언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얘기를 재료로 삼아서 이 70일의 환상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사 전개 과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민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사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70일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앞에서부터 얘기한 대로 이 70일의 환상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 환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한 일에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환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환란을 당하도록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70일의 전체 환상이 환란의 환상이고 이 환란 때문에 항상 기쁨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환란을 하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 포로로부터 해방되기까지 70년 걸릴 것이라는 예언을 접하면서 과연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자문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의 환상은 해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해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해방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세계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이 100년 뒤에 있을 것이라서 그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니면 일주일 뒤에 재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주일 뒤에 재림이 일어나든 100년 뒤에 일어나든 1000년 뒤에 일어나든 한 가지밖에 없어요. 1000년 뒤에 일어나도 오늘 나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지금 내 마음을 포로로 삼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져서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사회적인 직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이. 그렇게 해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가족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하는 일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우리가 자초해야 되는 환란이고 기뻐해야 되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해방을 위한 환란이에요. 해방 자체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
통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해방이라는 건 일본 통치가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식민지화 시켜놓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그럼 우리 마음에서 세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일본의 통치가 없어지는 것은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요, 광복의 사건이요, 해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식민지화해갖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세상 것을 얻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는 상태,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서의 부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환란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비유될 수 있는 세상의 식민지 통치가 사라지는 사건인데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기 때문에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 아내가 들어와 있고 남편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아내와 남편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버려야 되니까. 이 환란이에요. 근데 이 환란이 두려워할 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은 항상 환란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환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고 평화와 형통을 약속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환란이 시험이 됩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완전히 다 안 돼 있으니까. 환란이 다가오면 아이고 환란 덕분에 내가 이 세상의 마음을 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면 좋은데 환란이 주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 내 것을 목숨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꿈과 비전도 내 것 아닙니까? 꿈 비전 자체는?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해갖고 이 세상 삶에서의 미래를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마치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으면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물러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제발 좀 더 다스려 주세요 하는 거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환란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란을 주실 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해방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란에서 세상을 이 환란 덕분에 빨리 놔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의 전환을 이루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환란이 주어지면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그만두고 가버리겠다고 하니까 붙들면서 바짓가락이 붙들면서 나를 더 식민지 통치를 해달라고 붙잡는 식으로 이 세상 거를 붙잡느라고 두려워하고 떨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일탈해버립니다. 세상 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란을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니까 그런 환란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자신만을 가지면 우리가 끝장나게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어떻게든지 마음에서 다 버리도록 환란을 주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70년 71회의 이 환상은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줍니까? 한 선민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오늘은 이 71회의 근본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71회, 7일에 62일에 그리고 중간기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
내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한 선민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환난을 우리 마음으로 자처해버리면 외부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임하는 환난이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평강을 깰 요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환경이 환난이 임하든 안 임하든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통한 마음에서의 세상이 사라지는 환난을 항상 할 것입니다. 항상 환난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항상 십자가 생활화를 통한 항상 환난만이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기쁨의 어머니, 쉬지 않는 기도의 어머니, 범사에 감사함의 어머니인 이 환난, 복된 환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환난, 너무너무 잘생긴 환난, 예뻐 죽겠는 이 환난을 자처하면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환난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이 되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포로된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시려 환난을 가져오시지만 우리는 이 식민지 통치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지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참으로 이상한 형국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항상 환난을 자처하며 그래야 항상 기쁨과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